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루디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제목을 정할 때 이렇게 한 사람 인물로 가지고 이렇게 딱 제목을 정한 거는 아마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루디아라고 하는 이 성경 제목.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뭐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른 한 사람은 뭐 당연히 바울이라고 말씀할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생각나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베드로가 덜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뭐 위대한 인물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특히 저희는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바울이 좀 더 생각나는 그러한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한 10권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초기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자리를 잡는데 아주 큰 영향, 아주 지대한 영향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이에 보면은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라고 이야기되어져 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제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이렇게 두 형태로 아니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서로 양립하고 있다가 유대 기독교에 이렇게 흡수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돼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흡수가 되어졌고 이방 기독교는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너무나 잘 아시듯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기독교, 지금의 기독교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이방 기독교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바울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이방 기독교가 언제 그렇게 그러면 갑자기 성장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분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기점이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사도행전의 1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 소아시아, 즉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그 지역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중심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중심 무대가 어디냐라고 하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가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함께 있는 그러한 구성원이 소아시아 교회의 구성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런 기독교의 본산이 어디일까요? 본체 예루살렘 교회일 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님들이죠. 그 목사님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내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수정하기 시작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너희가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유대교의 뿌리를 둔 토라, 그러니까 즉 모세 오경, 이 구약의 말씀과 할례를 너희는 반드시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들이 전하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바울 사도는 그 문제와 타협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토라와 할례 없이도, 토라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굽히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일신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교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감독들이 이야기하더라도 당연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감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우리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세워놓은 교회들 안에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선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박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뭔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자꾸 기회를 주지 않는 상황들 속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려운 시간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정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그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본인이 원했던 지역에서 설교를 할 수 없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상당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부왕인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인데요. 금강 개발을 하면서 세워진 도시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상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진 그런 도시였고요. 기독교가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또 어떤 세계적 종교로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거겠죠.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렇게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회당에 모이게 돼요.
그 회당에 모이면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수소문해서 유대교 기도 집회가 열리는 그런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강가에 그런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겠죠. 그곳에서 바울은 설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인물 중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요,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이 사용하는 숙소로 내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외에는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되거나 이 인물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인 거는 같은데 그렇게 성경에 여러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은, 감추어져 있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유대 모임이 있는 빌립보 어느 강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찌됐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낯선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그 일행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니까 아마 누가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랑 랍비들이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누구 한 랍비가 오셔서 특별 설교를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루디아는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은 거겠죠.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그 받은 은혜를 그 바울의 일행이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말씀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강권해서 자신의 집을 어떤 빌립보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좀 써달라 라고 아주 강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빌립보 교회는 이런 전통에 따라서 바울 사도는 훗날 이것을 계속 성장시켜 나갔고요. 훗날 말씀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바울에게는 고마운 그러한 교회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서, 이것이 바로 빌립보의 편지를 쓴 그 기록의 내용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여성 사업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항상 루디아라는 사람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그러한 품목을 가지고 있는 여인, 사업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은 귀금속 못지않게 중요한 아주 고급스러운 품목이었고요. 또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여성이 사업가다,
라고 하는 거 절대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여인이 개종을 했고 이 여인이 선교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참 어려운 일이겠죠. 루디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성공적인 인물로 그렇게 보여졌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두 가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한 번은 여성 사업가에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성 사업가로서 로마 문명에 따라서 그렇게 성공한 여인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득권들, 재산들, 어떻게 보면 생활이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자기 가족이 건강하고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고 주변에 친구들 많고 또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다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기독교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상황,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변하고 그 영혼이 만족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가 알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인 대답을 드리자면 영혼의 만족은 세상에서의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그 삶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변화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을 빌립보 선교의 전초 기지로 내놓았을 때요, 그가 영혼의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그가 말씀을 따랐다. 그의 삶에서, 그의 일반적인 삶에서 그는 여러 가지로 다 모든 것들을 갖춰져 있고 갖춰진 상태였어요. 우리가 보면 되게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 되게 정말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의 영혼은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 사도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말씀을 따르게 했을 때 그의 영혼의 만족이 먼저 우선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까지 가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 우리가 있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루디아의 경우처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인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